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주님을 찾는 기쁨이 세상 찾는 기쁨을 항상 능가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되더라도 주님 주신 기쁨이 소실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기 살기 힘들다는 그 변명과 그 핑계 때문에 자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제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신가는 신경 안 쓰고 내가 왜 힘든가만 신경 쓰는 이것이 나 위주의 삶이니 이제부터는 내 위주의 삶보다 주님이 왜 오시는지 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를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 더 마음에 들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뒤바뀌어서 내게 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을 눈치채고 알아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7월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 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성전을 재건하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소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 하면 자꾸 솔로몬 성전, 화려했던 성전, 갖출 거 다 갖춘 성전, 어떤 누가 와도 감탄이 연말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성전, 그 성전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학개 선지자의 시대에 그 지어야 될 성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잘것 없다,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편없다 또는 초라하다. 이것도 성전이냐, 너무 한심스럽다 라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여기는 그만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과 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화려했을 때 이스라엘도 화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화려한 것만 생각하고 성전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그 성전이라는 건물, 그런 건물이 있으면 그걸로 자신이 든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 밖에 설마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타게 허락했어요. 이방 민족이 와서 성전을 홀라당 다 태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집을 태운 거예요. 불로서.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불태우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 추방되어서 온 천지에 다 이방 민족 안으로 노예로 또는 이상 가족이 되어서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그들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모르는데 나중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알려줬습니다. 그 성전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요엘 2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미로부터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자, 여호와의 날이 성전이 깨어지는 날로 보고요. 그때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왜 성전이 없는데 뭐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느냐? 요엘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란 건물 하나 불태웠을 뿐인데 해가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지진이 일어났으며 예수님 십자가 달릴 그 동안에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했어요. 해가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성전과 자연과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또 선지자들도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성전이 무너졌는데 대자연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낼까? 그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 인간 본성상 사실은 다른 걸 믿었던 거예요. 인간이 성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주시는 걸 감사하지만 그 성전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이 이거 알게 된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알지, 구약 때는 성전 전어도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면 네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상을 섬긴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성전 파괴가 무슨 관계 있느냐? 이게 요엘 선지자와 이를 또 학계 선지자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믿기 전부터 인간이 벌써 믿음의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간들이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이었어요. 대자연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에게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하늘과 땅과 이 대자연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런 거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지만, 안 믿는다는 말은 뭔 뜻이냐? 나는 믿는 게 따로 있어. 뭐냐? 이 대자연,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을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믿음이 아주 돈독합니다. 대자연을 믿는 믿음. 대자연은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를 줄 뿐이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대자연을 믿는 사람들에게 안심 푹 놓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대자연이라는 그 담요를 덮고 살게 되면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나는 그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번에 교회 못 나와 주의 말씀 들으니까 난 미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 없어도 좋고, 교회 하나님 없어도 좋은데, 나는 이 포근한 대자연의 따뜻한 이 습도, 습시 16도와 그 기온은 16도씨, 습도는 34%에서 52% 적당한가. 이러면 컨디션
최고입니다. 컨디션 최고예요. 아주 상쾌해요. 상쾌해요. 근데 교회는 별로 상쾌하지를 않아요. 막 잠만 막 잠이 오고. 그냥 아무 하나님이 안 믿어도 아쉬움 없는 것은 이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자연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가 시작할 때, 문명을 시작할 때 그 대자연 안에서 도시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됩니다. 인간은 대자연의 질서, 대자연을 든든하게 믿는다.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인간은 믿는 구석이 있다. 뭐냐? 인간이 만든 도시를 믿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되려면 도시는 가정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가 돼요. 인간들은 믿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믿습니다. 근데 그 도시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중세 서양에서 중세서양의 도시, 중세서양은요, 도시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국가는 도시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강을 끼고 도시로부터 만들었는데,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한복판에 광장이 있어요. 유럽 가본 사람은 압니다. 광장이, 아고라라고 해도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는 꼭 왜 광장을 만드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 복합환승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 모으는 그 성당에 꼭 있는 게 뭐냐? 대성당이, 그냥 성당이고 대성당이 있어요. 모든 성당. 그러니까 인간은 대자연을 믿습니다. 인간은 도시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각각의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믿습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들이 만든 성전을 믿습니다. 성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 성전이라 하는 것은 어디 아래에 있느냐 하면은 대자연 안에 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대자연이라는 범위보다 작은 범위로 성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자연 속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는 나에게 뭔가 대자연이 말썽을 일으키고 심술을 일으킨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 만든 취지하고는 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지면 대자연도 같이 다 붕괴하는 그러한 관련성을 가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 대성당을 만들고 성당에서 예배드리 미사드리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여기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자연 밑에 도시에는 뭐냐? 인간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인공물들, 인위적인 그 작품들, 성과들, 그런 것들로 도시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대자연 믿지요?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다룰 수 있는 인공물, 건축물들을 심어 놓고 거기서 그들은 마음적으로 안정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오해할 때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의 인공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건물 질 때 인간 손이 필요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대자연도 함께 성전 무너짐과 같이 동반해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애굽의 신들을 쳤다 했는데 그 신들이 뭐냐 하면 애굽 나라 사람들이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분류를 했거든요. 분류할 때마다 좀 신들이에요. 메뚜기 신, 개구리 신, 그 물의 신, 태양 신. 그 기본적인 태양 신이죠. 근데 그 신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느냐 하면 바로 이 대자연 안에서 인간들이 그 대자연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신. 그게 신이며 그 신을 모시는 광장 같은 데다가 중심에다가 그게 신전을 만든 거죠. 일종의 그 인간이 생각하는 성전, 신전은 하나의 허브 같은 겁니다. 허브라 하는 것은 수레에서 바퀴에 쌀을 이렇게 한데 취합하는데 허브라 하죠. 중심. 이러한 인간들의 본성을 이스라엘도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들의 그 마음가짐을 아주 간추려서 묘사할 수 있는 동화가 있어요.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입니다. 잭이라는 아들과 홀로 있는 어머니, 과부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 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제 젖소가 늙어가지고 우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야, 이 젖소 시장에 갖다 팔아라, 돈 주고 팔아라 하는데 이 게른뱅이 잭은 그냥 젖소 끌고 가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아저씨가 뭐라 하냐, 그 젖소하고 콩하고 안 바꿀래? 바꾸자 이래 돼가지고 바꿔버렸어요. 시장 가서 장사하는 귀찮으니까 중간에 그 콩 파는 아저씨 만나가지고 콩하고 바꾸자 해가지고 그 아저씨 만나서 콩을 들고 온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젖소를 그래 콩하고 동물을 식물하고 바꾸냐 이 바보야 해가지고 콩을 그만 정원에다 갖다 뿌려봤어요. 뿌렸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콩이 나무가 되어 자라나가지고 하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들이 대자연 속에서 대자연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자연이 인간 말 안 듣고 요란을 떨고 인간에게 힘들게 할 때 초월적인 신성을, 종교지요, 초월적인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요, 대자연 안에서. 근데 그 마음가짐이 이 잭과 콩나무라는 이 동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나무가 올라가니까 잭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 콩나무 어디까지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거인의 성이 있었어요. 이 거인의 성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어떤 거인은 안 보이고 어떤 거인 부인이 거기 있었어요. 해가지고 거인 부인이 잭을 잘 봐줘가지고, 우리, 여기서 놀면 안 돼. 우리 주인은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기분 들어왔어요. 사람 냄새가 나네?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이제 그걸 숨겨주고 내려가면서 그 잭이 황금 알을 낳는 닭을 훔쳐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황금 알을 낳는 닭을 넣게라가지고 그 가만히 집에 있으면 돼. 또 다시 이제 콩나무부터 또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검은 자루를 들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괴물은 잠자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하프가 그걸 보고 하프가 막 말을 해가지고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그 거인이 잠을 깨가지고 잭을 따라오니까 잭은 휘나게 이제 빨리 그 내려와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니까 괴물이 막 따라왔어요.
따라오니까 도끼 가지고 콩나물을 잘라가지고 괴물이 떨어져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제게 얻었던 그 황금 닭과 금은 자루 가지고 그 엄마하고 제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 돼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자가 되고 행복한 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성전 그까지 뭐 이렇게 불타면 어쩔 수 없지 뭐. 뭐 중요한 것은 우리 행복이 중요하지 성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있으니까 아직 그 성전 하나 없어도 도시가 있고 서로 의견 합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짐과 그걸 신호를 해서 온 대자연이 인간이 그토록 단단하고 영원토록 갈 것이라고 여겼던 대자연이 함께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 붕괴되어야 될 조짐, 다시 말해서 자연은 하나님이 준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역할을, 성전이 갖고 있는 역할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그걸 충분하게 기능을 다 발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학계에 보면 보잘것없는 성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성전이 보잘것없다는 말은 곧 이 인간들이 철석같이 믿는 이 대자연이 보잘것없이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같이 무너질 날이 곧 들어닥치는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요엘서와 학계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제대로 된 인공물로 다룰 수 있는 건축 구조물, 사람들의 노동의 성과물로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자체적으로 성전이 뭐로 변하느냐 하면 인격체로 인물로 변해요. 인물로 변하면서 이 대자연이 모조리 붕괴되고, 붕괴 정도가 아니라 폭파되어 버려요. 불로 타버려요. 불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불에 타버리는 것은 건물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너희들 보기에 건물로 보이냐?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건축물이라면 인간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성전, 그 사람 지으면 되지 뭐. 측정하게 지으면 되잖아. 라고 하는 인간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축물 안에 주님께서 설거머니 구조물 형식으로, 인공물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자기 집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자기 장소로서 인간이 흔하게 보는 건축 구조물 중에 일부로서 설거머니 들어와 버린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 보잘것없는 성전 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또 건물 하나 또 졌어? 나의 세월 가면 다 흐려질 거 의미 없지. 사람들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학계가 지는 이 성전, 그 보잘것없는 성전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자연이 와장창 다 보잘것없이 무너지는 운명이다. 거기 결말이 그렇다라고 보여주는 중요한 징조로 찾아온 건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계시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부자 되기를 왜 추구하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이 자연의 거기에 대해서 아무
거기에서 의심도 하지 않고, 거기서 이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예요.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된 건가?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그 동화처럼 결국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부자가 된 잭과 어머니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존재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잭과 콩나물에 이거 모자가는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에 2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싫어할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대자연의 그 운행하는 자연을 보면서 정령 죽으리라가 나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령 죽으리라가 무슨 취지로 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살기 극복하고 그것도 행복하고 부자 되어서 사는데, 이 대자연과 포근한 대자연 안에서 그걸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그런 식으로 정하고 살아간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정령 죽으리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밀어붙여야죠. 인간들이 철딱선이 없어 그런 사는 걸 동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인간들은 이 자연 속에서 뭐든지 다뤄요. 다루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다루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얼마나 다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4장 19절에 하나 이름은 실라고 아다 이름은 야빌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족상이 되었고, 육축 이제 목축업을 했어요.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21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음악을 즐겼습니다. 실라는 두발 가위를 낳았으니 그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기계를 도구를 사용하는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들은 이제 자식을 놓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기계 만들고 악기 다루고 도시 만들고 목축하는 거, 이 다 목적이 뭡니까?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집어넣은 의미는 뭐냐?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거, 핸들링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다가 이걸 유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가는 것과 하나는 없음에 가는 것.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자체를 인간은 다룰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다. 할 수 없다. 죽음에 넘기자. 우리 할 도리는 보람상조로 끝났다. 보내자. 보내고 그들은 자기 사는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들은 보내버린 그 죽음 자체를 그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죽음 자체 속에서 이 사람은 살리고 이 사람은 더 죽이고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다루는 것은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의자, 글상 전부 다 있잖아요. 인간은 없는 것을 못 다뤄요. 뭐 있어야 다르지. 없는데 뭘 다룹니까? 없는 것에서 인간은 돌아섭니다. 인간은 블랙홀에서 앞에서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우주선 타고 가다가 블랙홀 되면 돌아서야 돼요. 스텔라 가는 거 영화에 나와.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 블랙홀이거든요. 붉은 구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다가 성전을 통해서 뭐냐?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것, 죽음과
죽음과 없음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함께 있는 주의 이름이 그걸 다룬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있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해달라,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다루는 것을 죽음과 그리고 없음, 왜 두 가지로 딱 지정해서 그거는 인간의 몸 다룬다고 왜 그렇게 딱 지목했는가? 그거는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 같으니 거기에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 믿음의 조상이 뭐냐 하면 계열이에요. 계열. 믿음의 계열입니다. 아까 잭과 콩나무 이야기했죠. 인간들이 아이디어 속에도 하늘과 초월적인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서 끝과 끝이 중간에서 만나자. 이게 인간들의 아이디어예요. 성전, 신전, 성소 다 인간들이 초월을 그런 식으로 인간 손으로 다루려고 한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과 원활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전과 성전 또는 교회, 이걸 인간들은 생각 구상을 했던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있음이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든 성전이에요. 성전 개념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 원활하게 만나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성전을 원활하게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보잘것없다는 말은 없음보다 더 못한 처지, 없음보다 더 못한 처지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다가 기능을 부여한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좋아할 뻔한 사람. 그걸 구약에 나옵니다. 그걸 구약을 보통 세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경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세상 호강도 못 해보고, 아니 호강할 가능성이 전무한 고아와 과부와 토지가 없는 떠돌이, 떠내기, 나그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 행복과 너희들이 이 자연세계에 대한 돈독한 믿음, 이게 우상이죠. 대자연의 돈독한 그 믿음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든 성전의 취지가 모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없음보다 더 못한 처지, 다시 말해서 없으면 아예 없으면 될 텐데 없다 잊어버리자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을 소환하는 겁니다. 잊어버려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잊어버려. 소환해가지고 없음보다 더 못한 처지, 보잘것없는 성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성전. 그 성전 나중에 다 깨집니다.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그 똑똑한 그 지도자들이 저 인간은 왜 사냐 이랬어요. 율법을 지킵니까? 이거 뭐 신사적이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속에 없음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죽음 자체를 다룬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냐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있다가 된 거예요. 나에게도 나의 상속자가 있다. 누구? 이스마엘 있다. 주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있는 아이를 제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없음을 다루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있는 것을 없애버리는 분이에요. 모든 있는 분을. 예.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심정에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뭐 다들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예, 이래. 그거 봐, 나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이래 돼요. 예,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나 그거 봐, 나 아무것도 없잖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 봐, 내가 없잖아. 그거 봐, 내가 없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부터 시작했던 거 생각하세요. 이삭은 이스마엘 오기 전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음이 있고 이삭 해서 제껴버린 게 이스마엘 있음 없다. 예, 그 없다. 예, 없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없음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죽음을 다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에서 죽음을 다루시면서 아브라함을 죽음의 기능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네 자식을 죽여라. 네 자식을 죽여라. 그래서 죽은 자가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삭을 잡을 때 옆에 숯불에 수양을 대신 잡게 했어요. 수양을 대신 잡게 했다는 말은 이삭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삶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 속하며 이삭은 이스마엘처럼 있음의 세계에 속한 게 아니고 없음에 속한 세계에 속한 거예요. 이삭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오는 말미암아 그 자손에 의해서 아버지 된 아버지도 없음의 세계에 들어갔고 이미 죽음의 세계에 합류가 됐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주께서는 그 로마서 4장 25절에서 17절부터 이야기 25절까지 십자가에 담긴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대자연을 믿는 이 세계에는 인간들은 한계가 뭐냐? 있다. 그럼 내가 있네. 나는 있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면 된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초월적인 신전과 성전과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는 어디까지나 현재 내 있음이 계속 있기 위한 하나의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도 예배당도 천주교도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나를 다루듯이. 그런데 어느 인간이 자기를 다룰 수 없는 없음보다 더 낮은 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지금보다 내보다 더 못한 것을 그쪽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세상에요, 인간보다 못한 주여 저를 제발 개로 취급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기도할 때 나를 제발 개로서 취급해 주옵소서 주여 멍멍 멍멍. 그 여자가 수로포니게 여인이에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은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이만한 믿음, 네 믿음이 크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 쪽에서 너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믿음이라 하거든요. 주님 쪽이 무슨 쪽입니까? 없는 쪽이고 주님 쪽이 죽음의 쪽이에요. 정령 죽으리라의 원리를 포기 못하는 쪽이에요. 네가 선악을 따먹이 정령 죽으리라를 하나님께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쪽을 충분히 납득하고 그걸 정당한 것을 인정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 내가 존재했다면 나는 개라도 좋습니다. 여기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우기는 것은 너무 과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느냐?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주인의 상에 생명이 굴러 떨어지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이쪽은 죽음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비양양거리거든요. 양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식이다. 아이고, 또 정치적 발언이 또 튀나. 아주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한 명 죽여버려.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여버려. 시사자 별로 안 중요해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죠. 내 행복이. 콩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검은 보화 데려와가지고 땅에서 부자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그 동화에 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미 있는 거, 이 행복하게 좀 살자, 왜? 예? 내 생방은 왜 배알이 틀리나? 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행복하자. 아침 내어제 소원도, 내년대 소원도, 올해도 소원도 행복하자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계율입니까? 하나님은 그 수직적 줄기 콩나무 말고 다른 콩나무를 심은 거예요. 죽음과 그 생명을 쥐고 있는 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왜 성전 무너짐과 동시에 대자연이 무너져야 불타버려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주님께서 다른 빛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이 무너진 이 세상의 해와 달이 빛이 조명빨이 꺼지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이 해와 달 빛 말고 다른 빛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생명의 세계를 준비해 두시고 이 땅에 주님께서 있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초라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있음과 그리고 지기의 목숨에 인연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곡해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무너진다. 하지만 요엘을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우리 눈에 내 대신 돌아가신 분을 발견하는 것. 수풀에 있던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이 아브라함의 계열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스마엘 제끼고 이삭을 줬는지, 왜 그 이삭을 잡으라고 했는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그러한 감추어진 진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주께서 마련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이 뜻이 취지가 들어있는 인격을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바다에
바다에 기름 끄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흡착포를 갖다 던지죠. 그럼 흡착포가 떠 있는 기름을 머금고 감싸서 땡겨 가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 초라해 보이는 그분이 십자가 그 모습 언약이 흡착포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흡착포가 우리 얼굴을 팍 덮어버려요. 우리를 덮어서 덮은 채로 우리를 시커먼 아무것도 모르는 기름, 더러운 기름 같은 우리를 흡착포에 담아서 함께 대신 죽으시고 함께 데려가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으로, 빛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바로 그 기능이, 그 흡착포 기능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 기능은 사실은 이스라엘부터 했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통해서 흡착포 기능을 우리를 덮어주게 되면 우리는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같은 그런 기능으로 지금도 우리는 남들에게 흡착포 하는 그 주의 예수님의 정인 노릇 기능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한 말씀이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신 것을 저희들 고맙고 여기고 감사케 하옵소서.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내력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제는 기쁘게 감사히 고맙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일으켰느냐에 관심 두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